성경을 대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지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앞뒤를 보고 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런 좀 생각들을 가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나 아주 지극히 아주 제한적인 그런 기록을 하며 나머지는 다 침묵한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30세 이후에 짧은 3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 그에 비해서 무려 30년의 이 예수님의 삶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려면 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좀 어떻게 자랐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안다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기록들을 빼셨습니다. 왜 뺐을까? 알 수는 없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속에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작은 어린 시절이나 소년 시절의 기록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록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본문 40절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남자답게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성인답게, 남자답게. 그렇게 남자답게 자라가면서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위에 충만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머리가 이렇게 좀 길고 눈도 뭐 이렇게 하고 야시야시 흔히 그냥 여자들처럼 이렇게 곱디 곱고 뭔가 좀 이렇게 밀면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누가 한 소리 큰 소리 치면 대답할 말 한 말도 뭐라고 가만히 계실 법한 그런 분으로 왠지 부드럽고 온유하고 막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하니 강하였다라는 말은 남자답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남성스럽게 남자답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자랐지는 않았겠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죠. 아무도 안 웃었네. 우리 딱 한 분만 웃으네. 강하고 남자답게 멋있게 우리 흔히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강하게 자라요. 그렇게 부드러운 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12살 이후에 이제 12살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오늘 5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가 예수님이 마지막 12살 때의 모습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인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였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을 표현할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유아기에서부터 소년 때까지, 그리고 소년에서 30대까지는 달랑 이 두 줄 외에는 기록한 게 없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이 구간, 이 12살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은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읽는 독자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 때문에, 이 통념 때문에 자칫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연히 이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은 부모의 보살핌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잘 자랐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으니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이다. 여느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해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율법이나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의 역할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했다는 거죠. 만일 이런 육신의 부모의 역할이나 이런 존재가 필요치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소년인 이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모습들,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예수가 12살 소년이 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는 어떤 부모였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년 예수를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훈육과 신앙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이, 예수님에게 무슨 그게 필요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이 마리아의 신앙은 어땠을까? 예수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은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 계보는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근데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지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 말은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1절에 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말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매마다 돌아오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반드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인격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한 삶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런 부모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오늘 이 12살 때 이 두 부부가 예수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물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매해년마다 갔으면 2살 때도 갔을 거고 3살 때도 갔을 건데 왜 12살 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12살 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에 아주 철저하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녀 교육법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교육법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자라서 3살이 되면 길게 술을 타는, 술이라 그러죠. 이렇게 옷깃이 긴, 우리 유대인들은 술이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해할 것 같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튼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술이라고 하는 걸 답니다. 그걸 달아야 돼요. 아이들이 3살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가 3살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술을 다는 옷을 입으면. 그리고 5살이 되면 쇠마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탈무드를 10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건 유대인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13살이 되면 드디어 이제 성전에 가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며 말씀도 나누고 토론도 하게 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기도문을 애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13살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은 13살 때. 그리고 18살이 되어지면 게마라라고 하는 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무드, 이 탈무드를 해석해 내온 대해석집이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12살이에요. 12살이 되어지면 언약의 아들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2살이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스님들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소년인 예수는 부모로부터 유대의 역사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부모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적인 모습이 소년 예수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고 훈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더욱 영적인 삶을 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민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아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그 책임감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참 좋은 부모였습니다.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예수를 양육했고 아기 예수에게는 참 좋은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까? 어쩌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갖가지 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 예수가 그의 12살이 되기까지 자라오면서 그의 모습들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그 12살의 소년의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을 한참 집으로 향하다 보니 문득 그제서야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대단한 부모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막 휩쓸려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흘 가는 동안에 아들 예수를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제 성전에 와서 두리벙 찾다 보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눈에 보인 이 예수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봐도 12살의 여느 소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달까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불러놓고 막 꾸짖습니다. 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엄마 아빠 안 따라왔어? 너 찾느냐고 얼마나 애를 먹은 줄 알아?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놀라운 말이죠. 오늘 다시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 평범한 말은 아닙니다. 본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몇 살짜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12살짜리가 천재인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유,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시지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12살 이 소년에게 그 깨달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년 예수가 보여주는 행동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렸으면 우리는 인간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살짜리의 소년인 이 예수의 모습에서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는 데 쏟았던 그분들의 열정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성경은 그들의 수고와 애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아기 예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엄마의 교육 방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야, 너의 이 땅에 오는 것은 정말 특별했단다. 어느 날 천사가 내게 찾아왔었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이 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이제 12살이 된 것입니다. 12살이 된 이 소년인 이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예수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훈육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사실은 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듯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그 이름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뒷바라지나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 부모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느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도구를 삼아서 우리의 아이들을 훈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 부모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도 우리 찬양이 가요가 있습니다만요.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큰딸이, 우리 아이들이 착착 해주면, 와, 정말 춤이라도 출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입장에 있는 우리 주위부터 우리 찬양이 또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금방 한계가 옵니다. 금방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고 말해요? 자식은 어디 있을 때 네 자식이에요? 야, 다 알아요. 우리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때 말 잘 듣거든요. 그나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떨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렸는데요. 이제 와서 아유 애들을 좀 키울 때나 그거 필요하지 다 커버렸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부모라는 이름은 죽을 때까지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소임과 책임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다 컸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어려서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라면 어쩌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가 장성했다면 오히려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더 서둘러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고 내 마음은 늘 그렇죠. 근데 말을 듣습니까?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제 지가 선택하게 해야죠.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 말은 옳은데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가정,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가정, 부모의 신앙과 인격이 훈육되는 가정, 이런 신앙적인 배경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 중요함이
세월의 문화나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가풍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빠서, 아직 어려서, 학생이어서,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무튼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부모와 달라요. 우리는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수많은 것들을 보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부모와는 분명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자녀에게 그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에 우리 부모가 장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우리 부모가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특히 잘 자라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너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모의 입장이 있으니 정말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이름을 능력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전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우리 큰아이가 자격증 때문에 학원을 가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것도 하필이면 수요일밖에 없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 날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드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아 학원 바꿀 수 없겠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본인이 원하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다녀야 되냐? 이렇게 했네. 그러면 시간을 좀 바꾸자고 말하면 안 되겠냐? 하고 선생님한테 시간을 좀 바꾸자 좀 해라. 그것도 안 된대. 하나님,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우리 큰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학원 안 갈래요? 속으로 그러죠. 옳다고니 좋다. 뭔 일이야? 돈 들어가고 하는데 뭐 잘했다. 왜? 학원이 자기하고는 잘 이렇게 수준이 잘 안 맞대. 나 이 정도 수준을 원하는데 학원이 자기보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야.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잘됐다. 한 달 딱 하고는 다시 원상복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더 성공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더 귀했고 그게 더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 그랬습니다. 성교가 한 번은 그럽니다. 아빠, 매주 내려와야 돼? 그럼 내려와야지. 아, 피곤한데. 와야지. 너 인마 예배자로 서야지. 필수해야지. 어차피 거기서 예배 드려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예배 빠질 거야? 예배 드려야지. 대신 아빠 데리러 갈게. 그거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아빠, 전 내려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데리러 오기로 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 말은 굳이 안 해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면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바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기회는 줘야겠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줘야 하겠구나.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 자. 오늘도 하고 힘든데 뭘 그래. 너는 오늘 이렇게 해.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부모의 이름의 의무의 책임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이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을 때는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님들,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바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훈육자가 되십시오.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가정이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영적인 리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 지십시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대대손손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 믿음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 보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 행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엄마의 그 마음을
아빠의 그 신앙을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바라보며 그 길을 만들고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힘들고 그게 불편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잇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